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여러분을 또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 집회 때 와가지고는 새벽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갔는데, 이제 오전 중에 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작년에 봤던 얼굴들이 또 기억이 나고 반갑게 맞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고 빡빡한 일정 가운데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많이 필요한 곳에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니까 더욱더 감사한데,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61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베트남 나트랑 달랏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행 컨셉을 주제를 뭘로 했냐?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일상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 직업은 다 출근이 있고 퇴근이 있는데 출퇴근이 없는 직업이 바로 뭐다?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을 마음껏 돌아보고 힐링하라고 제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자 막 이랬더니 진짜 잘 노시더라고요. 더욱더 감사하기는 베트남이 사실은 공산국가잖아요. 우리가 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며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씨앗을 심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수요 예배를 너무 뜨겁게 드릴 수 있도록 장소가 제공되었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자랑합니다. 더 자랑스러운 거는요, 사실 저희 이번 여행사가 국내 여행사가 아니고 베트남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갔어요. 그 여행사 대표하고 우리 61명이 갔기 때문에 버스가 3대가 나왔습니다. 각 가이드, 호차마다 2분의 가이드들이 있었는데 5분의 여행사 대표를 비롯해서 4명의 가이드를 예배지 끝나고 강단으로 불러 올려서 영접기도 시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여행을 제공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싶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꼼짝없이 제 손에 붙잡혀가지고 영접기도를 하는데 아주 한 번도 빠짐없이 우렁차게. 더 감사한 거는 리허설을 한 적도 없는데 61명의 목사님들이 아주 떼창, 여러분 떼창이 뭔지 알죠? 영접기도문을 떼창으로 그냥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감격적으로 감동해서 막 눈물도 흘리는 분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여행을 통해서 그분들을 꼭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음에 다시 한번 감동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가슴 뿌듯하게, 원래는 피곤해야 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저 오늘 세종에서 새벽부터 여기 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계획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속에 주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하심이 있겠구나, 축복을 주심에도 고난을 주심에도 계획하심이 있겠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는요 내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중원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가을 축복성회를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눈물도 많고 감동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일까요? 바로 왜냐하면 신앙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신앙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감동 먹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왜? 늘 주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타성해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도 하지만 이 주님, 우리가 감동을 먹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또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방식, 내 계획,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가까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이 시간 한번 반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과 감정과 방식과 계획은 하나님한테 맡기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다 용서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는 못 내려놓겠대요. 그게 뭘까요? 내 자존심. 할렐루야.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믿음의 자존심만 지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할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맡기세요. 그런데 믿음의 자존심만은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자존심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권사님이 되셔도, 장로님이 되셔도, 하물며 목사가 되셔도 누구가 나를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내 목소리를 통해 가시가 폭 나가죠. 가시가 폭폭 나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찌르고, 옆구리도 찌르고, 배도 찌르고, 감정도 찌르고, 심령도 찌르고, 그들의 영혼까지 찌르는 아주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이 정말 내려놓을 수 없는 내 자존심까지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그러면 이 내려놓음은 어떤 겁니까?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절제가 아니에요. 이 절제가 아니고 이 부인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을 버린다라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 밑에 내려놓겠다는 결단이 바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 밑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방식과 하물며 내 계획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고집하는 방식, 내 감정의 벽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언제 부응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확신이 무너졌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외쳤지만, 그러나 그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그때서 자기가 이제 깨달았을 때 그가 통곡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의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없어져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내가 텅텅 비어 있어야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체질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내 체질을 예수님의 체질로 바꾸는 과정을 삶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그 일을 빨리 행하죠.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주님의 성품을 닮읍시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질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깊이는 내가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버리는 만큼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번 가을 축복 성회를 통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꽉꽉 채워서 다른 어떤 것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들어올 수 없도록 여러분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빈손에 은혜를 채우시는 분이시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으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는데,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부르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기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사셨습니까? 주님이 없는 삶이 나에게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희락이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르시기까지, 순종할 때까지 고난도 주시고 십자가도 주시고,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십자가가 아니야.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즉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 그 관계, 그 사명을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다른 십자가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좋다. 창고에 가서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를 골라라 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창고에 들어가서 여러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개를 들어보았지만 결국은 자기 십자가가 가장 가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남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는데 내 십자가만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가 되고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간증을 하셔요.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끊지 않으면 날을 새서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래. 저는요, 소설책을 10권은 써도 다 못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으로 간증할 때 제가 그러죠. 야, 나는 책으로 쓰면 한 5권은 나올 텐데,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10권을 써도 모질란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십자가가 더 가벼운 거죠. 네,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농부가 그 많은 십자가를 들어봐도 자기 십자가 제일 가벼운 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 십자가를 기쁘게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때 십자가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려놓을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나 혼자 지고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넘어지고 엎어진다고 그 십자가 져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는, 너무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지면 고통이지만 또 그 십자가를 감사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십자가의 무게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아시죠? 그러나 누구의 십자가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제일 가볍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을 때 주님의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에요. 이 단순한 초대가 아니고 주님이 앞서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잘자취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 먼저 앞에 가서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질이 되게 급하지요. 성질 급한 사람은 그래요. 성질 급한 사람은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늦게 가면 느리게, 빠르게 가면 빠르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페이스가 가장 적당한 페이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계단을 올라가고 싶어도요, 정상에 가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가 밑바닥서부터 한 계단씩 올라갈 때 정상의 맛을 보지, 여러분 아무리 다리가 길어도요 계단을 세 계단 이상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한 계단밖에 못 올라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아예 포기하고 아주 바닥서부터 훈련을 시키셨어요. 목사 안수를 주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바깥으로 내돌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 성격과는 내 성품과는 반대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고, 근데 감사하기는 제가 또 좀 미련하게 해서 순종은 잘해요.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해보세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바깥으로 내들 때 하루만 갔다 오라면 좋은데 막 3박 4일 갔다 오라 그래. 보따리 싸가지고 맨날 여기 갔다 저기 가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그 일을 즐겁게 하시는 즐기는 분들은 좋겠지만 저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이 엄청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할렐루야. 안 나가면 또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하네. 어딘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61명의 사람들을 모시고 그 여행을 갔다는 거는, 리더자는요 잠도 못 잡니다. 자는 것 같지만 신경이 61명한테 가 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놀고 사진도 찍고 즐기지만 저는요 즐기는 척하면서 내 속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불꽃과, 주님도 지켜셨지만 저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한 분 한 분들을 다 매시간 체크하는 거예요. 저분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저분이 진짜 신나게 놀고 있는지, 저분이 잘 먹는지, 저분이 잠은 잘 잤는지, 뭐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봐 또 이렇게 내 신경이, 온 신경이 그렇게 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도 피곤치 않게, 아멘. 또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 이 길이 즐겁고 기쁜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때요? 조금은 피곤하고 조금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갈 때 그 길이 기쁨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합시다 하면 여러분, 저거는 나하고 안 맞아, 이것이 아니라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순종할 때마다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량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보였다 들었다 이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이 깊이와 높이와 분량은 언제 자랍니까? 내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들 때마다 나의 믿음의 역량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십자가를 지다 보면 나에게 엄청난 큰 십자가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단하게, 그냥 한번 들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잘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쓰러지지 않고, 할렐루야, 사단마귀 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순한 양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들을 5.05kg를 낳았어요. 이 조그만 사람이. 그것도 자연분만으로 낳았는데, 태어났을 때 5.05kg면 한 태어나서 2, 3개월 되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만 사람이 그 아이를 맨날 안고 업고 다닐. 근데요, 그 감사한 거는요, 그 힘이 처음에는 5.05kg였는데 그 키로를 잘 막 이렇게 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7kg, 8kg, 10kg 돼도 그 아이를 업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안 힘들더라고요. 왜? 아이가 크는 만큼 엄마에게도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은 그 아이들을 2명 낳고 3명 낳고 4명을 낳아도 힘들지 않고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자라는 만큼 엄마들이 이 맷집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잘 통과할 때마다 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믿음의 맷집이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든 어떤 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맞춰서 가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나한테 안 맞다고 그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연합하고 힘을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충원교회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중원교회도 부흥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내려놓을 때 주님의 길이 보이는데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어가 주님이 앞서 가시겠다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을 때 길이 막히지만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았을 때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그 그물을 내려놓았을 때 베드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았을 때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놓기 힘든 거 있잖아요. 아까운 거 있잖아요. 진짜 주님만 아니면 이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기 어려운 거, 내려놓기 어려운 거, 아까운 거 여러분 믿음으로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려놓는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려놓으면 곧 뭐다? 부흥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내려놓을 때 이제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내가 다니는 직장에 있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뒤처지게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이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따른다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주인이 자녀이신 분도 있고 남편이신 분도 있고. 나 진짜 창피한 얘기 한 가지 합니다. 노예가 엊그제 우리 노예를 딱 드리고 베트남을 탔는데 멀리 계신 분이 있어서 목사님, 노예를 어떻게 오세요? 뭐 타고 오세요?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자녀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임신한 자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임신한 자녀를 본인이 돌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노예를 못 오시겠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네, 자녀도 돌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좋게 전화는 그런데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속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님이 아니라 자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이 참 많을 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그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디에다가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다시 말하지만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차 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있도록,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넘쳐서 교회에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해야 돼요. 계획하지만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 인생은 계획 안에 있어요. 우리가 길을 나서든 뭘 하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은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상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감추고 싶은 상처 있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 있습니다. 그 감추고 싶은 상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 누구한테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옆집 권사님한테 내려놓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돼요? 치유가 임하. 그럴 때 아플 때 그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꽉 잡고 있고 내가 막 물론 세상의 방법도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아플 때 세상의 방법도 필요하지만 그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흥의 자리에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를 볼 것이다. 비로소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왜요?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나를 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던 주님의 역사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갑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한번 뜨겁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